우리 가운데 충만히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아이가 자라난다야 되는 것,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가 우선순위겠죠. 그리고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성숙해야 됩니다. 그 나이에 걸맞게 아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아이가 미숙아가 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장애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으면 여기저기 검사합니다. 왜 얘가 성장하지 않을까? 왜 미숙아가 됐을까? 그렇게 아이를 여러분 보면 뭔가 그 아이가 미숙아가 되는 원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자기 나이에 걸맞게 성숙해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어느 날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를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냐? 내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사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지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났다. 성령으로 났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 안에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습니까? 새 생명을 주셨다.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성숙한 삶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기질과 성격이 있습니다. 팀 나엘이라고 사는 사람이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에서 기질이 4가지 기질을 사람들에게 다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담즙질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여기 성격 검사를 해보면 다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요, 어떤 사람은 우울질이요, 어떤 사람은 점액질이요, 담즙질이요, 4 중에 하나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기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고난 나만의 독특한 기질을 밖으로 표출되는 게 성격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누구나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품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성품이라는 건 뭐냐? 타고난 기질과 그 성격에다가 훈련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덕을 세운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성품이라는 것은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을 선택하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되는 과정을 우리는 성품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격을 담는 그릇, 쉽게 말하면 성격을 담는 그릇이 성품이에요. 내 성격은
다혈질이든 우울질이든 점액질이든 담즙질이든 어느 한 곳에 속해 있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은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을 담는 그릇에 육체의 소욕을 담아버리면 여러분은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성령의 소욕을 담아버리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인간을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좋은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까?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쓰실까? 아니면 은그릇이라고 귀하게 쓴가? 그게 아니고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안에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히 쓰는 것이 되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히 쓰임받는 그릇,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내 성품이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 성경은 그렇게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 영적인 일을 위해서, 경건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연습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늘 내 안에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노력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결과가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뭔가 열매가 맺어지고 축복이 와야 되고 결과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를 전파하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를 강조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강조하시면서 어느 날 여러분이 시장하는데 무화과 나무 옆에 지나가다가 열매를 따먹으려다 보니까 열매가 없어서 그냥 가셔도 되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힘이 있어 버리고 기득권 세력이었지만 그들은 삶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너희가 겉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서 겉으로는 화려한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늘 갈망하고 허망하고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꼭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주를 위하여 심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은사로도 주어지고 우리의 삶의 기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적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인 거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3가지를 제가 나누게 생각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내적인 열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외적인 열매라고 생각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관계적인 열매다.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내적인 열매입니다. 내적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많이 접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라고도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613개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딱 압축하니까 10계명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또 요약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성령 받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첫 번째 변화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유대인이 볼 때는 아주 이방으로 취급되어 아주 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다 죽어갔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유대인인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걸 보면서 그들은 율법을 먼저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여행을 가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를 주막에다가 다 여관에다가 주고 이 치료를 좀 해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하고, 만약에 돈이 들어가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갚겠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하면서 너도 이같이 하라고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행위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사랑이야. 나 저 사람 사랑하는데요. 행위로 표현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말로 해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종이 울리기 전까지 종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사랑도 행동으로 표현해줘야 진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사랑의 은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푸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섬기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기득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누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희생, 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랑이 머물러서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 나타나면 두 번째 찾아오는 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희락. 다시 말로 말하면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많이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안에 찾아오는 은혜가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이 없습니다. 뭔가가 막힌 것 같고 뚫리지 않는 것 같이 할지라도 내가 너 사랑한다. 내 삶을 내가 너 안다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성령을 체험한 그 시간에 내가 세상을 나가면 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들어올 때 그 세상이 내가 성령 받고 나가는 그 순간에 그 세상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쳐다보니까, 저 나무들을 보니까 나무도 나를 반겨주고 새소리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다르게 보는 거지 세상은 똑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희락은 외부적인 환경과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내 안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넘치는 기쁨이 있으니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받으면 기쁨이 회복되기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는 한 이유가 뭡니까? 내면에 기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기쁨 때문에 놀라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세상도 다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힘으로 지배하는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면 내 안에 불안과 염려, 걱정이 사라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화평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가 임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회복되고 화평이 회복되면 열매가 맺어지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늘 화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과관계를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화목제물이 된 것처럼 화평의 사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적인 열매가 먼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내적인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이 의와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열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열매가 외적에는, 내적으로 화평,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충만하다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가고 성숙하는 과정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잠언에도 보면 인내의 단어가 너무나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기나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도 참는다. 분을 쉽게 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사회에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인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았습니다. 군사들이 모여들지요. 베드로는 그때 화가 너무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내려쳐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고의 길을 귀에다가 다시 붙여가지고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너 참 잘했다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그 앞절에 가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중에 나온 것이 뭐냐면 그 중에 분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분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꼭 이 인내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큰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도 말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룬 사람은 부족함이 없답니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열매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비라는 열매입니다. 이 자비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친절이라는 단어, 친절. 아, 저 사람은 참 친절하네, 친절. 즉 말하자면 이 자비라는 단어, 친절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고 늘 편안하게 해주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상냥함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다면 사람들과 만남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우리는 만남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편안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참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비의 열매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함께 했으면 늘 편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있기를 좋아하고 대하게 편한 거지.
그 당시 여러분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철학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자비라는 성품은 신의 성품이다. 신의 성품.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뭐라고 하면 인간을 신답게 만드는 것.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닮게 하는 이 성품이 자비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자비가 풍성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경쟁사회 속에 살자 1등만 살아남. 우리나라 특별히 더 그래요. 우리는 너무 유행을 빨리 따라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 전에 또래를 자기 집에 유인해서 죽인 정유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 경쟁 속에서 너그러움이나 관대함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작은 실수, 작은 약점 하나 찾아내면요 탈락시켜버립니다. 조그마한 잘못 있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이 오늘 익숙한 사회가 오늘 우리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열매가 바로 자비의 열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자비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열매가 뭐냐? 거기에 따라오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양선이라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양선이라는 건 뭐냐? 선을 이루는 삶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 6장 8절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8장과 9장에 보면 6장 8절과 9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려는데 그 영생을 거두는 열매가 뭐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그만큼 아까 대갚아 주잖아요. 그대로 대갚아 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설교해도 여기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저 사람이 한 만큼 나도 대갚아 주는.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다 적용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욕했으며 저것 봐라. 예수님 선을 행하더니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남의 인생을 위해 산다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간다. 그렇게 사람들이 손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십자가를 치는 고난이요 고통이요 마지막에는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내 십자가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이면 내려와 보라고 그러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악한 손길, 그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의 속에서 그는 고통을 다 참으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선은 그래서 악보다 강한 것입니다. 이 양선의 열매라는 것은 인내와 자비가 있을 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힘쓰셔야 된다.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점점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도 우리는 감정이 계속 악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인생에 풀려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관계 속의 열매입니다. 7번째 열매는 뭐냐면 충성이죠. 충성은 여러분 우리가 뭐가 동반되어야 되냐면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충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재능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달란트와 재능을 자기 역량에 맞게, 자기 분량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은혜 안에서. 그러한 이 사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갑절로 남겨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잘했다 하고 충성된 종아 붙이지 않고 착하다는 얘기를 먼저 붙여요. 성품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인격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면 7교회가 나오는데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한 게 뭐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이 충성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충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넘쳐흐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번째 열매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 번역해 보니까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성경에서 온유라는 건 내가 힘이 없다, 저 사람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온유에는 절제된 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온유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도 따라가야 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민 반응을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왔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만상에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의 결과가 뭡니까? 산상수훈에서 말하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과잉 반응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주시는 참만족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온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면요 반드시 찾아오는 결과가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넘쳐요. 마지막 열매는요 절제입니다. 절제. 장독으로 비유합시다. 사랑은 뚜껑 것 같아요. 그러면 절제는 마지막이잖아요. 밑바닥과 같아요. 이 밑이 빠져버리면 독에다가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절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밑바닥이기 때문에 절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나를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나를 제어하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반드시 엑셀라도 있어야지만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제어해야 되는 이에 대한 스톱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마찬가지죠. 절제라는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이 파괴되고 맙니다.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폐가 망신하고,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간이 병든답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분란을 일으키고,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을 잃어버리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병을 걸리고 죽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해야 우리가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절제는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우리가 그 앞에 가면 육체의 열매가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4절 성령의 열매 23절과 23절을 여러분 읽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24절 우리 24절 읽고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끊임없이 바울은 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이 절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바울도 그만큼 육신의 정욕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절제하며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2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영광